자, 임마누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주일 학생 날 딱 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예배 시간 딴짓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눈을 딱 봐. 똑바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 확 뽀뽀해 버릴 거야. 목사님 눈을 딱 봐요. 하나님 찾아보시고 목사님 딱 봐야 돼.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고민이 많아요.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성탄절만 되면 목사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마다 이제 반복되어지는 성탄절. 예수님이 나셨어. 다 알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 성탄절. 근데 매번 우리가 같은 또 그 사건 이야기 부분을 다루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군대 간 아들 매번 밥상 차려주는 그런 기분? 해마다 돌상 차려주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절기 때는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채원이로부터 예안이 그리고 작년 이르기까지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채원아,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자, 메리 즐거운, 아주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크리스, 예수님, 크리스토, 마스, 예배.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고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즐겁게 예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천국 가요. 기쁘지만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내용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뛰어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사건의 과정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마냥 내일이 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 정년기가 15세에서 16세 정도가 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도 16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내, 우리 은서, 우리 지수 나이 정도 됐겠죠.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보통 유대인의 결혼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봤다가 잘하면 결혼식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약혼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예의고 공동체에 대한 질서고 이것이 당시에 규율이었어, 법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거든. 배가 점점 커지거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손댄 게 아니거든. 자기가 손댄 게 아닌데 여자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하고 이제 헤어지자 끊고자 했는데 보세요.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이 요셉 남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이 번역이 오해를 낳기 쉬운 번역이에요. 여기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보면 자,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보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여기
이 생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엔디메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심사숙고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올 때 생각하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분노하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분노하고 있는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가? 야, 마리아가 이상한 여자라서 임신한 거 아니야. 뒤에서 땀난자 만나서 임신한 거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했다. 야,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네가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결혼식도 하기 전에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 아내를 맞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 그 동네에서 허락을 맞아야 됐어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야, 네가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한테 손을 댔어? 야, 그런데 그 애가 네 애는 맞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확인하면 야, 네가 지금 정결법에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 질서가 이제 그 어겼어? 그럼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맞아들이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매를 맞아요. 채찍으로.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왜? 유대 정결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그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을 때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채찍을 맞았어요. 한발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치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동방박사. 또 누가 찾아왔어요? 에? 에? 자, 우리 옛날 그림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 목사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그 이런 그림들, 동방박사 목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런 그림들은 사실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출생했을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목자들만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출생할 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딱 나타났어. 못 보던 별이 딱 출현한 거예요. 이 별을 보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이 별을 딱 봤을 때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학파의 학자들이라 그래요. 고대의 다니엘이 천문학을 연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들을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근데 그 다니엘이 장차 그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건데 그때는 아주 놀라운 천문학적인 징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학파의 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학자들이 지금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몰라. 아마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나 혹은 페르시아에 있는 이 다니엘 학파의 학자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보지 못하던 별이 딱 뜬 거예요. 우리 스승이 얘기했던 그 오래전 우리 스승이 얘기했던 바로 그 별이다. 인류의 구세주가 났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먼 페르시아 그 땅에서 약 1년에서 2년 동안 여행을 해서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그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명이 아니죠. 3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3명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가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 찬송가 123장이 옛날 성경에는 왜 우리 그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 아시죠? 그 4절에 보면 옛날 찬송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왜?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123장에 동방박사, 저 동방에 온 박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인 거지 박사들이 3명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낙타 타고 쫄래쫄래 지금 이 3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낙타 타고 이 사람들이 올 때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를 보면 이 유력자들이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온 이런 천문학자들이 올 때 함께 대동했던 거대한 상단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상단의 무리가 무려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한 200에서 한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지금 유대 땅에 당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럼 낙타 타고 3명이 쫄래쫄래 들어오는데 왜 소동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제적인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낙타 타고 3명 오면 난리가 날 이유가 없죠. 수백 명의 상단이 그리고 외국 처음 본 아주 화려한 그 학자들이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막 예루살렘이 이게 막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만나주게 된 거고, 그래서 대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 불러서 야, 성경에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조사해봤더니 베들레헴이랍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다시 이 상단의 무리가 천문학자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시간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이후에 1년 반에서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해피해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임마누엘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참 좋은데 사실 이 의미, 그 배경을 보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제 천사가 숲에 고지하는 거죠. 야, 이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숲해고지,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 숲해고지가 있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예언의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전으로도 많이 외웠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이사야 7장 이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지금 나라에 지금 위기가 왔어요.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연합군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왔지만 야, 염려할 것 없어.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타다 남은 부직갱이 비유를 들어요. 불타고 남은 이 그 나무에 밑둥이만 남아 있는 거. 야, 저것들은 그냥 부직갱이에 불과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답답하시잖아요.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믿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진지 징조를 짓게. 그 징조를 네가 구해봐.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해봐. 근데 아하스가 징조 필요 없어. 나 그런 표적 필요 없어. 징조도 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는 거 믿어야지 하면서 어디에게 손을 벌리는가? 이집트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집트에 네가 와서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딱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간 이제 이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도무지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해도 네가 믿지 않음으로 그러므로 징조가 나리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징조다. 뭡니까? 마지막 정말 심판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예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의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쁘다고 오셨네 임마누엘 할렐루야 좋은 의미보다는 사실은 심판하려고 오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 감동적이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신대.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의 출처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우리와 복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함께 하심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책가방 들고 교회는 우리가 드나들지만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신의 배경을 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도모하고 안위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마누엘이 선포됩니다. 예수로서 성탄이 선포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심판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임마누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하스가 될 수가 있어요. 헤롯왕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내게 무조건 다 복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경외할 때 임마누엘이 내게 복이 되는 거지,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는 이것이 임마누엘이 심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임마누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산타클로스처럼 만상통하게 내게 기적적인 선물을 나에게 짠 주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실제로 2000년 전에. 근데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때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천사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했는데, 그렇게 노래했는데 실제로 그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평화가 아니라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어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싹 다 죽었어요.
아니 죄 없는 이 아이들이 왜 죽어요? 자의적으로 죄를 짓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왜 이런 심판의 결과를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예표예요. 물론 헤롯 왕이 죽였지만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영아들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의 실상이 이렇다면 하물며 어른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심판을 예표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은 자 이야기를 해요. 남은 자, 렘넌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느냐면 남은 자 이야기를 해요. 렘넌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이 임마누엘을 선포하잖아요. 이 심판을, 이 징조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데리고 가요.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사야 7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그 이름의 뜻이 뭔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신과 동시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여금 왜 이 아들, 이 중대한 임마누엘을 선포하러 가는 자리에 아들을 동행하게 하시는가? 지금 아하스가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닫고 있어요. 자, 임마누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자, 오늘날 성탄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지만 그 임마누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의미와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의미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회복과 구원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약속의 그 진정한 심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느냐, 나의 고백이냐, 나의 사건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내 영혼과 나의 문제와 내 오늘날 내 현실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경험되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고개를 들라 나를 볼지어다. 나를 딱 봐. 허리 딱 펴고. 어제 늦게까지 영화 봤지? 에? 나를 딱 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 말은 뭐냐면 남녀가 정상적인 성적인 연합으로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이것은 머리의 사건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건,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시끄럽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여자 데리고 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자를 데리고 와.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보니까 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야, 내 안에 데려온 거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잉태가 된 것은 그 여자가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이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니까요.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아니 왜 하필 그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약혼하지 않은 여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왜 내 여자야 됩니까? 왜 하필 처녀 가운데 이 여자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동정녀 탄생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따지지 않고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과학적이냐 상식적으로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논증적으로 논증을 할 수 있느냐 상식적이냐 이거는 과학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논증이나 과학적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이거 다 암송하죠? 자 우리 전체 암송해 봅시다. 시작! 흥 1장 1절 다시 한번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이거 솔직하게 믿어요? 믿는 분만 아멘. 자 솔직하게 안 믿어지는 사람 아멘. 왜 대답을 안 해요? 솔직해지자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지구가 이렇게 기울기가 23.5점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1도가 세워지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더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아. 우주에 그것도 떠있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 이게 우연이 됐다. 이거 믿는 사람 바보가 어딨어. 과학자가 아무리 검증할수록 논증을 하면 논증해도 이것은 누군가 그게 하나님이건 누군 절대자가 없이는 절대게 우연히 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만 그래요. 온 우주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돌아가는 거.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이건 절대자가 아니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거야 이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상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논증할 수 있느냐 논증을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진다면 아멘이라면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논증을 하니 많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니 살았니 어떻게 이걸 따질 수가 있어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이게 어떻게 논증거리가 돼요. 1장 1절부터 막히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지금 여자가 잉태했어요. 이거는 초월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어요. 처녀 뱃속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처녀 뱃속에 아기를 못 놓으시겠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량한 한 주먹밖에 되어지는 이 두뇌 가지고 이게 논리적이냐 상식적이냐 과학적 따지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이 피터 스토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되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300가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온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각 권으로 이걸 찢어져 있던 걸 이걸 묶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근데 수많은 예언자들, 선자들이 700년,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이 300번 있어요. 300번. 근데 그 예언 가운데 여러분 8가지를 추려.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 그 중에 8가지만 추려가지고 이 예언이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을 따지면 이 예언을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 되겠는가? 이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수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10의 17승분의 1.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 오늘 인천공항에 가면 대머리를 만날 거야. 대머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쪽이 외꾸야. 근데 그 사람 만났더니 이란 사람이야. 그 이란 사람이 알고 봤더니 또 옵추야. 근데 이것이 말한 것처럼 탁탁탁탁 맞아버리는 거야. 이 정도만 돼도 한 몇십억 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학자가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진 이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텍사스주 비율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텍사스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배 크기예요. 7배. 7배 크기인데 그 텍사스 전체에다가 1달러짜리 지폐를 쫙 깔아. 텍사스주 전체. 그것도 1m 높이를 쫙 깔아요. 텍사스 전체에다가 다 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로 한참 달리다가 딱 서가지고 1달러짜리 한 장을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 표시를 딱 했어요. 그리고 딱 묻었어. 그리고 자동차를 와 갔어.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 안대를 했어. 자, 이 텍사스주야 걸어가서 하나 딱 집었는데 딱 집었더니 그게 뭐예요? 1달러짜리 십자가 그림 있는 1달러짜리 딱 집은 거예요. 이게 10의 17승분의 1이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성경에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8가지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300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언과 이제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어떻게 안 믿어? 이거 또라이지. 바보지. 어떻게 이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분 때문에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졌는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역사적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요,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의 예언 가운데 그 놀라운 예언의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진 그 예언의 사건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21절 봅시다.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빵 문제 해결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위로해 주시려고 힘내라고 이러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요즘은 민중신학자, 해방신학자, 그래서 막 사회에서 막 개혁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빵 문제 해결하려고.
가난한 자들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기근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왜?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멸망이 왔어요. 지옥이라는 결과가 왔다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죽으면 어디 가냐? 우리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빵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진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계산기도 드리고 여전히 논리적이니 상식적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내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사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와! 오늘 하나님 나라 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딱 섰을 때 너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고, 글쎄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넘치는 교회 다녔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정말 임마누엘이 나에게 진짜 심판인가 아니면 정말 구원인가, 그분이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인가, 내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가, 아니면 그분은요 산타클로스인데요, 저 교회 다녔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국문 앞에서 너 빠꾸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이 세상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어제도 보니까 유수와 명동에 사람들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하철이 연장 운행을 하고, 여러분 아세요? 항상 출생률이 언제 확 오르는지 아세요? 내년에는 11월 달에 확 올라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때 죄 짓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 11월 달에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와 태어나. 예수님이 그러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대한 오해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임마누엘, 이 성탄절의 의미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심판의 징조가 돼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남은 자들, 렘넌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 아니, 당사자인 요셉도 마리아도 믿는데 당사자도 아니면서 여러분들 뭐가 달라서 안 믿고 그걸 따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만 주신 이 성탄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죄짓고 타락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정말 그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영혼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날이에요. 이 놀라운 성탄, 이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아직은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 넘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1분간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간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성탄절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에서 타락하며 범죄하며 하나님 쾌락 가운데, 육신의 저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이 심판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요,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담대히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성탄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넘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성탄절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쾌락과 정욕을 위한 그런 쾌락의 잔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인 약속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넘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구원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렘넌트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정말 등불 든 신부로 거룩하게 우리가 다시 맞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허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고되고 어려운 우리의 삶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